오늘 우리 14장에는 우리 삼손에 관한 삼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다시 여기에 우리 사사기의 그 하나의 패턴이 악을 행하고 또 압제당하고 또 부러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태평을 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다른 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300년 동안의 이 사사시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저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악을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악을 행하여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 압제 36년 동안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노아의 집에 이런 아들을 하나 주어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노아는 그 아기가 없었다. 아기가 마노아의 아내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임신하지 못하고 임신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자신을 위시해서 모든 이 자녀들이 그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없는 그런 가정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렇게 아기 낳는 이 시술이 좀 이렇게 좀 보편화되어지지만은 옛날에는 이 인공 수정이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 적어도 한 20년 이상 넘었을 것인데 그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이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아기를 시술을 한번 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술하는 이 돈이 5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바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술하지 아니하고 자연 이렇게 그 아기 배도록 그렇게 나는 그래 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래가지고 500만 원을 턱 내니까 이 보통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도 기도하겠죠. 또 우리 교회자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시술하지 아니하고 인공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 아기를 둘인가 지금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기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기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8절에도 가서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아기를 이제 낳지는 않았는데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내가 묻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어떻게 그 아기를 키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참 이 마리아의 기도가 얼마나 이 믿음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이 부모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자녀 있습니다. 이 자녀 있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면 네 마음대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이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키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자녀를 잘 키워서, 뭐 때문에 자녀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한 자녀를 준다고 했습니까?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낸 귀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경건한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이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먹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훈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보면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독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누굽니까? 너는 여기에 아기를 뵌 이 엄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기를 베는 이 엄마가 마음대로 먹지 말고 이는 먹는 것도 잘 조심해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임신한 그 엄마가 술을 먹는다든지 하면요, 아기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여성들도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이 지금 이 술 만드는 사람들이 술을 예전에는 상당히 독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요새는 술이 심심해 가지고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임신한 여자가 이 술을 먹게 되어지면 아기에게는 굉장한 그런 치명적인 그런 이 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일이 악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아기를 배웠을 때 여기에 윤중여 근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여기 지금 이상국 집사님 집 위에 그게 집 밑에 거기 계시는데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아기 배웠으면 아무나 먹으면 안 돼. 특별히 문어 같은 건 먹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 문어가 왜,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문어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문어는 뼈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앉는 것도 바르게 앉고 먹는 것도 아무나 먹지 말고, 이게 어른들이 가르쳤던 그런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어머니들 잘 좋은 것 이렇게 깨끗한 거 먹어서 그게 자녀에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먹는 것도 잘 조심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기는 어떻게 키우느냐? 보라,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태어날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삭도가 뭡니까? 머리를 자르는 이 칼입니다. 칼, 면도 칼입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칠 나실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실일을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 나실일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 그런 말인데, 나실일은 어떻게 키우느냐? 나실일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 자르면 안 돼요. 자연 그대로, 모든 삶을 자연 그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또 저 뒤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또 12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나실인으로 키워. 나실인. 나실인이 뭡니까? 이는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별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키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키울 때에 구별되게 나실인으로 그렇게 잘 키워서 경건한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는 어떻게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좀 한번 키우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아서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도 방법도 돈 쓰는 것도 다 다르게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온 가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쭉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지금 이 마노아 또 그의 이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렇게 물으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런 걸 이사야서에 바라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해가지고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이 중에 하나가 기묘자, 기묘자. 다윗의 뿌리에서 난 한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예수님. 아주 총명한 사람,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고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이 시간 되어지면 때때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2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주어서 삼손이라고 했는데 이 삼손이란 말은 태양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같이 강력하고 태양같이 능력이 있고 태양같이 이렇게 빛나는 그런 그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이런 자녀. 자,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실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어지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어린아이 지금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습니다. 지금 말 이제 겨우 하는 그런 애들도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다닐 때는 다 우리가 이런 은사 집회라든지 또한 이런 집회에 참여하고 또 기도해서 이런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이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자녀로 길러내게 되어지면 그 자녀의 앞날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인도해서 자라나는 이런 이 삶을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케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손자 손녀들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어릴 때부터 은사 집회에 참여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성경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한 자녀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위험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우연하게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게 되는 그런 자녀인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좋은 것을 깨끗한 것을 먹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몸도 우리 건강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자녀를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녀 키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성경 말씀 따라서 자녀를 잘 키우되 구별된 자녀로 나실인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워나가면서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앞으로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는 귀한 영향력 있는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위험하게 온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너희들을 그러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태어난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먹는 것도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태양처럼 쓰임받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노력에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어딘지 계시는 우리 성령님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전이 이 수개월 내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성령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